자, 구약성경 347페이지 여호수아서 1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 그리고 9절 그리고 49절에서 51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9장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자,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서 19장은 이제 땅 배분이 13장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19장까지로 12지파에 대한 땅 배분이 다 맞춰져요.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배분받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또 베냐민 지파,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땅이 배분이 됐어요. 그리고 19장에는 이제 앞부분에서 기록되지 않은 다른 지파들, 6지파, 나중에 땅 배분받는 6지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땅을 배분받습니다. 참 대단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오직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갈렙은 땅을 배분받을 때 가장 힘든 곳을 자기가 자원하죠.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시오. 헤브론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서 정복을 합니다. 그 노익장을 과시하고 제일 어려운 곳을 자원해서 가요. 여호수아는 또 다른 지파가 땅 배분받기를 다 마친 후까지 기다립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수아가 제일 좋은 땅 자기가 딱 찍어가지고 거기 배분받아도 그거 가지고 뭐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말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다른 지파가 땅을 다 배분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가장 멋진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앞부분은 이제 시므온 지파인데, 이 시므온 지파가 민수기라는 책을 보면은 광야에서 2번 그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한 번 인구조사를 하고, 마지막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합니다. 2번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총 인구에는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지파별로 보면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이 12지파 중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제일 인구가 많이 늘어난 지파도 있었고 또 제일 많이 줄어든 지파도 있었는데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제일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무려 3만 7천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아주 인구가 그냥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에 써 있는데 그 바로 앞장에 25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알 부올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지방에 있는 여인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그들과 음행을 한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셨어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시점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진노하셨어요. 그때 여호와의 질투로 이 사건을 해결한 사람이 비느하스란 사람이에요.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그 비통한 마음을 느끼고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건을 주동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비느하스가. 근데 주동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므온 지파의 그 지도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 시므온 지파가 바알볼 사건에 아주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24,000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게 하십니다. 근데 그 24,000명 중에서 대부분이 아마 시므온 지파였을 것이다. 이 바알볼 사건, 그 음행 사건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제일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오늘 19장에서 땅을 배분받을 때도 보니까 근데 시므온 지파가 워낙 인구도 적고 하니까 땅을 어떻게 배분을 받냐 하면 유다 지파에게 미리 나눠준 땅에서 일정 부분을 받게 됩니다. 사실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은 땅을 받았거든요. 유다하고 에브라임 두 지파가 제일 인구도 많았고 힘도 셌고. 근데 사실 유다 지파 입장에서도 이건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이미 땅을 배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살려고 다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므온 지파가 그 땅이 없어가지고 유다 지파의 땅을 떼어준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유다 지파가 이것을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시므온 지파가 이 유다 지파의 땅에서 살지 않고요. 결국은 그저 북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유다 지파 안에서 자기들이 받은 땅을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갈라지잖아요. 그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라는 나라를 이루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룰 때 시므온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유다 지파 안에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레위하고 시므온 이 두 아들은 과거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야곱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곱의 딸 이름이 디나예요.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한번 있었죠. 그 하몰이라는 그 추장의 아들 세겜이라는 자에게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자, 이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해서 이건 큰 수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폭력으로 해결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레위하고 시므온 이 두 아들이 이것을 복수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하냐면 그 세겜은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디나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나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때 조건을 하나 걸죠. 너희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허락을 하겠다. 그 세겜이 지금 뭐 디나가 좋으니까 할례를 받겠다. 또 추장이 뭐 할례를 받으니까 뭐 모든 족속들이 다 따라 받은 거예요. 자, 그 할례를 받아서 고통스러웠을 때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가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다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집단 학살을 벌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지역에 나쁜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추문까지 나게 됐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을 아주 크게 나무라고 야곱이 죽을 때 보면 이 두 아들에게는 저주를 하고 죽어요. 12아들 중에서
레위하고 시므온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나중에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잘못을 벌이잖아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것을 보죠. 그리고 그 일에 가담한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나와 함께할 사람들 나와라 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모세 편에 가담을 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그날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때 레위 지파의 저주가 풀려요.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에게 그 일을 한 것을 칭찬을 하시고 야곱이 했던 그 레위에 대한 저주가 풀립니다. 그리고 레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지파 중에서 따로 구별돼서 성전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시므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 사건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나중에 자기가 받은 땅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 12지파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힘없고 좀 부끄러운 이름을 남긴 지파가 되고 맙니다. 시므온 지파, 단 지파 이 두 지파는 참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는데 오늘 그 내용이 이제 시므온 지파의 땅 배분에도 이렇게 잘 나타나 있어요. 자, 마지막 51절은 이 땅 배분이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 제비 뽑을 때, 제비 뽑기를 할 때 어디에서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의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여기 여호수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땅 배분은 맞춰졌어요. 문제는 이제 이 땅 배분 받은 그곳에 가서 그 원주민을 몰아내는 것이 이제 그 두 번째 일이었는데 이 일에 이제 12지파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원주민과 섞여서 살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나쁜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여호수아서 19장 땅 배분의 마지막 부분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